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터벅터벅 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에서 풍겨나오는 돼지똥 냄새 때문에 해인들은 코를 잡고 돌아서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고개를 푹 쳐박고 땅만 쳐다보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해야 할 말을 되낼 뿐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같은 말을 벌써 몇 차례나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덧붙여야 할까? 아니면 빼는 게 좋을까? 이도 저도 소용없을지 몰라. 차라리 여태까지처럼 되지나치며 살까? 탕자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리고 가족의 이름을 더럽힌 몸이었습니다. 잔뜩 쉰 목소리, 두통, 여자, 문신. 지난 세월 동안 정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 터에 어떻게 용서를 바라겠습니까? 카드 빚을 청산해 달라는 얘길 과연 꺼낼 수 있을까? 탕자는 무슨 말로 참회의 뜻을 전할지 골몰이 생각하느라 멀리서부터 미친 듯이 달려오며 외쳐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온갖 오물로 엉망진창이 된 아들을 마치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기라도 한 듯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서 당장 새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오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돼지치기 꼴을 하고 다닌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어서 고기를 굽고 마실 것을 준비하거라. 잔치를 열어야겠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맏아들이 부루퉁한 모습으로 문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발장을 끼고 서서 중얼거립니다. 열심히 일한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가 다독여 보지만 이미 질투심에 사로잡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발끈 화를 내며 외면합니다. 대가 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불평하며 심히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너그러운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한 맏아들의 비유는 이미 읽어보셨겠지요. 아니라고요. 얼른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모르실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다음 얘기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부터입니다. 형은 아버지가 동생에게 줄줄이 은혜를 베푸는 걸 보다 못해서 찬물을 끼얹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우를 감싸기만 하시니 나라도 나서서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가려주고야 말겠어. 형은 동생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참 좋은 옷을 입었구나. 하지만 얼룩이 좀 거슬리는 걸. 아버지가 보시면 당장 가서 빨아 입으라고 호통을 치실 거야. 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얼른 자기 옷에 더러운 자국이 없나 재빨리 훑어봅니다. 며칠 뒤에 다시 만난 형은 반지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진귀한 반지를 주시다니 너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왜 엄지가 아니라 다른 손가락에 꼈니? 아버지는 엄지손가락에 끼우라고 주셨을 텐데. 엄지손가락이라고 처음 듣는 얘긴데 꼭 말을 해야 하니. 그런 건 이심전심으로 아는 거야. 하지만 엄지손가락에는 맞지 않는단 말이야.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니. 너 한 몸 편안한 게 중요하니. 자칭 영성 감독관은 이렇게 동생의 마음의 쐐기를 받고 물러갑니다. 맏아들의 간섭은 집요하게 계속됩니다. 태도는 싹싹하지만 말투가 워낙 신랄해서 아우는 먹은 밥이 다 얹힐 것 같습니다. 마치 탈세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세무서 직원을 만나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신발끈을 그렇게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다닐 수가 있니? 아버지가 보시면 신발을 당장 되찾아 가실걸.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선물로 주신 신발이야. 안 그러실 거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 정말 그러실까? 한때 탕자 노릇을 했던 게 항상 찔렸던 동생은 신발끈을 단단히 죄려고 허리를 굽힙니다.
불현듯 옷에 묻은 때가 눈에 띕니다. 털어내려고 옷깃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반지를 끼지 않은 엄지손가락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잘 있었니? 아우는 스스로 살펴봅니다. 때에 묻은 옷을 입고 끈이 늘어진 신을 신고 엄지가 아니라 엉뚱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생은 아빠, 죄송해요라고 말만 흘리고 돌아서서 후다닥 달아나 버립니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옷은 언제나 얼룩한 점 없이 하얗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반지는 늘 엄지손가락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단정하게 보이도록 끈을 죄어 신어야 합니다. 복잡한 규칙들을 일일이 다 지키자니 죽을 맛입니다. 선물을 잘 보관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그분의 시선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옷도 벗어버립니다. 사시장철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좀 고생스럽긴 해도 돼지를 키우면서 대충 살던 시절이 그립기까지 합니다. 거기서는 나를 쫓아다니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것이 탕자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내가 보는 성경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맏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듣고 수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내시경으로 자신의 행위를 철저하게 살펴서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답답한 마음을 누르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기쁨을 빼앗아 가는 약탈자들은 로마 교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영적인 맏아들은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우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장자교회라고 할 만한 예루살렘 교회마저 영적 자질 관리위원회에 완고하고 지루한 얘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은혜의 단절이라는 똑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값없이 식탁에 앉도록 초대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밥값을 내겠다고 우깁니다. 구원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건만 자신들이 할부로 갚아 나가기를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모터보트를 내주셨는데 기어코 직접 노를 저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뻗댑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은혜를 맛볼 수는 있지만 깊이 들이키지는 못합니다. 입술을 적실 뿐 갈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시지 말 것, 한 모금 머금는 건 상관없으나 목구멍으로 넘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함. 이런 경고문이 붙은 우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퍼 마실 수 없다면 우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깊이 빠져 만끽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심령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활짝 열린 소화전 앞에서 물을 뒤집어 쓴 채 웃고 뛰노는 아이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뿌리가 뽑힌 채 사막을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모양입니까?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스스로 달라 보입니다. 은혜에 깊이 잠기는 순간 세상의 꼬리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조립 라인 위에 물품에 딱지를 붙이듯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딱지를 붙입니다. 멍청함, 비생산적임,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림, 말이 빠름, 쉽게 체념함, 구두쇠. 하지만 은혜가 깊이 스며들면 비판적인 꼬리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이 붙인 딱지가 자신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자신의 실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며 하늘나라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달아주는 꼬리표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생기고 명석하며 능력있고 성공한 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앉는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이력서를 갖게 됩니다. 100여 년 전 일입니다. 스코틀랜드 바닷가의 한 식당에서 어부들이 둘러앉아 물고기 잡아다 파는 얘기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한 어부가 그날 놓친 고기 얘기를 하면서 팔을 한껏 벌려 보였습니다. 어부의 손이 때마침 곁을 지나던 종업원의 쟁반을 후려쳤습니다. 허공을 날아간 찻주전자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찬물이며 찌꺼기들로 흰 벽이 금세 엉망이 됐습니다. 주인은 더러워진 벽을 보며 한숨만 쉽니다. 전체를 다시 칠해야겠어. 그때 한 신사가 나섰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맡겨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칠할 벽이니 주인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화구 상자를 열더니 연필, 붓, 물감 그릇, 기름 따위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찬물 자국 위로 쓱쓱 스케치를 하더니 얼룩을 이용하여 명암을 넣고 색깔을 입혔습니다. 점점 그림이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사슴 그림이었습니다. 남자는 그림에다 서명을 하고 밥값을 치른 뒤에 총총히 길을 떠났습니다. 신사는 야생동물 화가로 이름을 떨치던 에드윈 렌시어 경이었습니다. 화가의 손을 거치면서 실수는 걸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한 삶의 얼룩들을 잘 연결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삶 하나하나가 그분의 걸작품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합니까? 삶에 어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은혜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한껏 들이마시십시오. 세상의 맏아들들이 시비를 걸어온다 해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절절매며 옷을 빨거나 반지를 끼는 법 따위 규칙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